교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많은 은혜가 아니고 제가 오늘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거는 저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데 뭐 큰 은혜 여러 가지 쭉 생각하면 저는 제 삶에서 에, 김중원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CCC를 통해서 제 신앙이 다른 신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아주 굉장한 은혜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감사 중에 아주 큰 감사는 제가 이렇게 KWMI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식구가 1년 365일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KWMI를 필선협 할 때부터 우리 쭉 소개를 받고 만나서 거의 매일을 그냥 우리 모임 은혜 받고 나서 또 교제 시간에 또 이런저런 수다도 떨 수 있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젊은 연인들이 만날 때 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니?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인데 어디 있었다가 내가 이제야 너를 만났니? 라는 생각이 우리 KWMI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이명락 선교사님, 옛날 우리 CCC 민족공화 요원 훈련 강습 오셨다고 훈련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김준호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복음송가를 우리가 얼마나 함께 불렀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만나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라는 아주 몸으로 진하게 느껴지는 아, 정감을 오늘도 어김없이 느끼게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한 식구니까 그냥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역 출발선의 평준화. 이거 가지고 저는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내고 논문 써라. 그래야 될 것 같은 제목입니다. 근데 선교사역 출발선의 평준화가 무슨 뜻이냐? 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제목의 의미를 깨달으면 오늘 아침 말씀 증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와서 말씀 증거해 주는 분들 말씀 듣고 간증 듣고 그러면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이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분 말씀 듣고 나면은 우리가 낙심되지는 않을까? 아니, 저분은 저렇게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대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시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에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입니다. 다른 거 우리 세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우리 선교 현장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시작할 때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참 지금도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이야기.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 오늘 마지막 KWMI 공식적인 아침 모임입니다. 이제 다음에 모일 때는 우리는 2024년을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2024년 사역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이제 누구나 똑같이 우리 출발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50m, 100m 미리 앞서서 뛰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동일한 선에 서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우리의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일한 우리 출발선에 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느끼기를 원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는 먼저 앞서서 내보내고 나중에 우리는 늦게 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2023년이 이제 마지막 우리 아침 모임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는데 1년을 돌아보십시다. 내 1년은 만족할 만한가? 정말 잘했는가? 이 대답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2023년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 있으면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하는 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사역은 다 하나님의 사역 프로그램 한복판에 여러분 모두의 사역이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인 개인의 차이를 아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식으로
있는 것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 있고, 우리 배구 경기할 때 전위가 있고 중위가 있고 후위가 있고 위치가 다릅니다. 축구를 할 때 공격진이 있고 수비진이 있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골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골을 넣을 기회가 없습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 나는 골을 못 넣는가?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3년을 평가하면서 평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기준으로 2023년을 우리가 깨끗하게 끝맺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우리는 박수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그 기대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것이 우리는 공평한 출발선, 출발선이 평준화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란트 비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 잘못은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인 것 우리 압니다. 성경에서 적은 능력 가지고 능력이 적은데 참 충성했구나,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는 환난과 궁핍을 많이 당하지만 사실은 너는 부요한 교회다라고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가질 거 다 가졌어라고 막 자랑하는데 아니야, 실상 너는 헐벗었어, 가난해, 너 눈이 멀었어. 이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는 기준으로 더 이상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가? 그러면 넉넉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서 있는가? 오늘 말씀 앞뒤까지 조금 더 합해서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두 가지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이단이란 형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의 기초에서 나온다면 우리 하나는 첫 번째는 완전주의 내지는 율법주의, 육체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보면은 잘못 들으면은 우리는 완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히 정독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순장되고 제 순원들을 훈련시키면서 바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제자들을 양육을 했었는데 물론 10단계 성서교재가 주교재고 이거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들으면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완전주의, 율법주의, 육체를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들을 보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즉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그 교리를 변절시키는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완전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주의는 아닙니다. 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들, 우리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빠지기 쉬운 경고의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이 거의 없다. 감격도 기쁨도 잘 누리지 못한다. 열심은 있는데 언제나 나는 문제가 가지고 있고 가득 차 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다라고 하는 분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우리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건 분명히 우리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도 우리가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의미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단을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이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자기 우상주의 이단이라고 제가 나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단은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법주의 그런 자들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무법주의, 무법자로 우리 신앙도 무법자로 사는 그런 신앙이 그런 이단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잘못된 은혜주의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이 구원파 같은 이단은 영지주의자들 중에 이 두 가지로 나가는데 영지주의자들 중에 잘못된 일부는 무조건 아무 것이나 그냥 다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이단들의
대표는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사사기 때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 얻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구원파가 심각한 거 아는데 그런데 구원파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구원파처럼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구원파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합리화하면서 생활합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그 모습을 압니다. 그 선장을 비롯한 그 선원들이 거의 다 구원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자기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파가 빠진 함정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내년 우리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동일한지 한번 내년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우리 KWMI가 2024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바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꿈꾸는 게 바로 꿈꾸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정말 어제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상영규 선교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서로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가장 큰 꿈은 사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내 꿈을, 내 사역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모세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다가 결론은 화까지 하나님이 날 정도로 그렇게 무지했던 모세의 모습. 모세는 자기가 출애굽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책임지는 거야. 우리 동일한 사역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처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지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KWMI 함께 우리 지체들을 나누면서 만나면서 우리 아프리카의 소식도 듣고 아시아의 소식도 듣고 호주의 소식도 듣고 러시아 소식도 듣고 중국 이야기, 대만 이야기, 일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2024년에 사역의 공동 출발, 공동선에 평준화된 그 사역선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사역이라면 우리는 누구는 앞서 나간 것 같고 나는 훨씬 뒤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한 팀인데 나는 지금 공격진이 아니고 막는 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각각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이거 맡겼구나. 그 꿈을 계속 꾸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사역의 꿈을 꾼 것. 바울은 어떤 꿈을 꿨는가? 10절 11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은 바로 주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한 영혼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알면 우리 사역의 모든 기본 방향과 기본 원칙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과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 신앙 제대로 갖추면, 그러면 우리 사역의 방향과 모든 사역의 기본 원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 바울이 뭐 원한다는 거냐? 한마디로 바울이 원했던 건 성화 과정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거룩해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성자였다.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자, 세인트가 되어지는 거,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세의 특징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리고 세상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처한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도 전 세계가 이런 아주 부정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말씀하셨던 상황입니다. 점점 사역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나라가 맨 처음에, 여러분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중국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만 하면 수 없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의 문이 막 열렸을 때 그때에
수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 빨리 오라고 와서 복음 증거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선교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 우리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 다 죽었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를 하나님이 감춰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KWMA에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기도원의 300 용사를 우리는 먼저 1차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당신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사역의 선교 사역의 출발선의 평준화라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전 마라톤 대회라고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출발해서 함께 결승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사역은 바로 역전 마라톤 대회입니다. 역전 마라톤 대회는 그 달리는 구역을 몇 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 구역에서 한 번 뜁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동일한 사람이 뛰기도 하는데 그 1구역 함께 출발하고 도착하면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출발선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 끝납니다. 결론은 그 나머지 모든 달린 경주를 경기 결과를 합해서 상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역전 마라톤 같은 사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달려온 거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 그거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두고 바울 사도는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2023년 나의 사역이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이 너무 부족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주 잘했다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참 보람스럽다라고 하는 거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한 것이든지 아니면 못한 것이든지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2023년 아니면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사역은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들어서 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내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두고 보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수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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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많아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동그라미가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많은 거에다 맨 앞에다가 일자를 딱 달아 놓으면은
그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사역을, 매일매일의 사역을 여러분들 동그라미로 주님 앞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많은 그 많은 동그라미들을 올해 2023년이 동그라미다. 2022년이 2019년 이 코로나가 시작됐던 그 해도 다 동그라미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사역에 동참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일자를 맨 앞에 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생각에는 다 제로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동그라미들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숫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상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부르심을 모든 사람이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름에 예스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름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이 없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름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바울의 이 결심이 바로 2024년을 출발하려고 하는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자세로 우리가 그 출발선에 서고 이제 동일한 평준화된 출발선에서 우리 출발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결승점이 있습니다. 이 결승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매년매년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역전 경기를 뜁니다. 하루 쉬고 또 동일한 출발선에서 우리 모두 출발합니다. 또 내년 되면 내년에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날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린 또 새로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 KWM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바울의 그 성공의 비결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도 그리고 2024년도 그리고 그 다가오는 모든 매일매일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 받는 나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